네, 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구약성경 10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윤하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추석이라뇨. 지금 9월이라니. 참 1월 달에 원단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벌써 돌아볼 시기가 됐는데요. 막 낙엽도 떨어지고 괜히 막 가을 타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난 지금 뭔가 막 가을 타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복음에 여러분 빠져있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을 안 탑니다. 네, 다른 거 비교 안 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재밌는 어떤 사실을 좀 발견해서 그 부분을 서로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끔 케어할 때 이제 집에서는 이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밖에 데리고 나갑니다. 놀이터에 가죠. 놀이터에 가서 막 다른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저에게 한 가지 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딱 저희 아이만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이가 예뻐서일 수도 있겠죠. 제 눈엔 참 예쁩니다.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저 많은 아이들 중에 눈에 딱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뭐 어떻고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제 아이만 봅니다. 계속. 그러고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다면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대단하고 뭐 착한 일하고 하나님은 관심 별로 없으세요. 물론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선 관심이 있으신데 제일 먼저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아이가 막 넘어지거나 막 어딜 올라가려고 그러거나 뭔가를 이제 안간힘을 쓸 때 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냥 지켜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맨날 도와주면은 그거 극복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넘어졌다고 가서 일으켜주면은 응석바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내두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 그럼 자기가 막 씩씩하게 팍 일어나가지고 가기도 하고 막 힘을 내서 그걸 막 돌파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 빨리 도와주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하나님 놔두시는 거지? 왜 하나님 허용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 왜 두실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 또 다른 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인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심 또 시선은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보시죠. 그냥 내두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기도 하죠. 문제를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행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뭔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랑 붙어야 됩니다. 청년의 시간표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붙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든 하나님께 받아내세요. 확실한 하나님의 확신과 증거를 여러분 받아내는 시기입니다. 근데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또한 피할 길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근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이제 닥치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세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부모도 다 그렇죠.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겠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그 수준이야. 맨날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우리의 원래 100%의 모습이 발휘돼야 되는데 항상 20% 30%에 머물러 있으면 아쉽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00%의 실력, 능력을 쓰는 것, 나의 힘, 나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르면은 자꾸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지식을 쌓아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이사야 40장 31절. 나의 힘과 나의 능력,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올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몸 관리 잘해서 난 건강하다. 나 조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서 학위를 땄다. 나 좀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직장에서 인정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을 누리는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짜 힘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소통 막 이러면서 막 누구한테 이제 막 위로받고 막 글이 되는 힘, 이렇게 힘이 되는 글귀 막 이런 거 보고서 막 감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가을 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싱숭생숭 뭔가 사람한테 뭔가 막 위로받고 싶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저는 이 말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굉장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살아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세요? 조금 우리가 좀 돈을 벌면, 조금 인정받고, 조금 나에게 뭔가 충족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십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 말씀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냥 그리면은 안 봐도 돼요. 역사지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왜 봅니까 성경?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읽는데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서 뒤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맨날 쫓기죠. 아들한테도 쫓기고 사울한테 쫓기고 맨날 전쟁하지. 다윗만큼 전쟁 많이 한 왕이 없거든요. 근데 물론 맨날 이겨서 좋은 거지만 인생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윗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인구가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다윗만큼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 없어요. 다윗만큼 하나님께 찬양한 왕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실수는 하죠. 예.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야지. 왜 자꾸 사람들의 칭찬에, 왜 자꾸 우리가 물질적인 풍족에, 스스로의 만족에 힘을 얻으려 할까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앙망,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세상이 주는 그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 완전한 힘, 영원한 힘.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요. 뭔가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사람들은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문제가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가. 근데 그걸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라에게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죠? 아브라함 100세인데 태를 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에는 사라의 태가 닫혔다. 그러니까 폐경이 왔다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상황. 이건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어디서 근거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문제 없어요.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도약이 됩니다. 말씀을 안 따라간다. 그거는 뭐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지. 그건 뭐 하나님 저는 구원을 일단 받았고 천국은 예약했으니까 일단 제 한번 스타일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좀 따라오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옛날 옛적 그런 뭐 고대 시대 몇천 년 전 얘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랬거든요. 이게 뭔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다 그 뜻이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젊음 지나갑니다. 10년, 20년 금방이더라고요. 진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화초 피었다 지고 금방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뭐 물건들 낡아요.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건 뭐 그냥 좋은 말이네요. 예, 뭐 읽으니까 좀 괜찮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 나한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것들을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달라요. 한 구절 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해도 굉장한 응답이 올 겁니다. 근데 뭐 쉽게 말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게 등한시해지는 거죠. 이게 뭐 그냥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번 보는 거고 뭐 그냥 큐티 했다가 끝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글씨가 우리 가운데 거했다. 누굴 뜻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8번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는 겁니다. 막 복잡해요. 저는 뭐 말씀 외우는 것도 힘들고 저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랍니다.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다 뺏기잖아요. 다 딴 생각하고 다 뺏겨놓고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오면은 사실 은혜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게 기도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간구하고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힘이죠? 영적인 힘이 옵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타 종교와 이단에서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문선명 씨, 여러분 아십니까? 통일교? 그 사람이 하루에 8시간 넘게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존재한테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상담하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귀신같이 딱 맞추고 미래까지 딱 알려준대요. 대단하죠?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의 존재에게만 집중해도 이게 오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무속인들 제가 이제 가끔 가면은 기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기도 안 한다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들 기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음과 뜻을 다해 진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막 산기도 막 부른대요. 그럼 막 목욕하고 가가지고 며칠씩 기도하고 막 대단합니다, 진짜. 물론 그렇게 안 하면 귀신이 괴롭히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영빨 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은 이제 진짜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돼. 당신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벌떼같이 막 사람들 막 달려드는 거죠.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힘을 가졌어요. 다니엘이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다니엘서는 이제 예언서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부분들이 통찰력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그랬지만 공통점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니까요. 다니엘이 총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분명히 왕 아닌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고 이 도장까지 찍었어요. 근데 도장이 찍으면 왕이 이거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뭐죠? 다니엘이 이건 뭐 액션이 아니고 계속 원래 하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원래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관례대로 기도를 그냥 했다는 겁니다. 나 죽어도 돼. 죽어도 상관없어. 기도하다 죽으면 좋지. 뭐 이렇겠죠. 그러면서 3번,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되게 굴욕적인 자세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고상하잖아요. 근데 무릎 꿇어? 매번 무릎 꿇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간절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거예요. 그 이제 완전히 완전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내가 참 낮아지는 모습들을 알게 되고요. 다니엘이 이 무릎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기도될 수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나 잘 괜찮은데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전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무릎을 꿇을 만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감사하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왔는데 왜 감사하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현장, 이 바벨론의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십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뭐죠? 집중하라 이거예요. 막 남들 눈 의식하면서 막 거창하게 대단하게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하게 너희 방에서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은밀한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은밀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집중하는 가운데,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방에만 들어가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직장인들 우리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집까지 뭐 회사까지 많이 걸리죠. 어떤 친구들은 막 2시간 걸리는 친구도 있대요. 그때 여러분 이제 딱 이어폰 끼고 은밀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졸고 상관없어요. 그건 나랑 상관없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루틴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겁니다. 따로 시간 낸다? 쉽지 않지. 진짜 쉽지 않지. 이미 여러분에게 확보된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청년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오직의 시간표를, 오직의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이 기도의 힘을 아는 거예요. 아, 기도가 이거구나. 아, 기도의 참맛은 이거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들어주세요 마세요 넋두리 늘어주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이게 기도구나.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복음 결론, 미션, 또 갑절의 영감. 이게 누려지는 게 기도 타임입니다. 기도를 해라 마라 이거는 청년들한테 웃긴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청년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 생각만 얘기하거든요. 내 입장만 늘어놓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마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염려가 엄청 많이 돼. 엄청 고민되고 엄청 힘들어. 그 상황에서 대부분 들어갈 겁니다. 근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내려놔져요. 아, 그렇구나. 내 상황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힘든 거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겠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리고 역시 이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딱 끝났는데 뭔가 막 응어리진 뭔가가 있다. 뭔가 좀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 찜찜하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끝났을 때 감사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딱 하나님께 끝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평안이 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힘이에요. 전도할 때 힘 납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막 생각을 바꾸고 저 용접할게요. 저 예수님 받아들일게요. 이러면은 막 진짜 막 힘 납니다. 막 이상한 막 엔돌핀 확 올라오고 막 역시 내가 전도하길 잘했구나. 내가 전도자지 막 이런 거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 말고 근원적인 힘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전도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구원의 길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형식이고 방법이잖아요. 근본은 뭐죠? 은과 금 나한테 없어. 내가 너한테 돈 못 주겠는데 그거는 뭐 할 수 없고 나한테 있는 거 너한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 별거 아니잖아요. 하면은 진짜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특별한 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뭐 돈 버는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전도자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하는 거지. 저희는 뭐 그냥 현장 누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타이틀이 전도사가 아니고 내 타이틀은 여러 가지 직업이죠. 근데 부캐 개념이죠. 나의 부캐는 전도자다. 요즘 부캐 시대더라고. 여러분 본캐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부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쓰라고 하십니다. 근데 전도 너무 어렵지 않냐? 골로새서 4장 3절 어떻게 하는 거냐 전도. 나한테 있는 거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막 쫓아다녀야 됩니까? 목사님 저 전도지 막 돌려야 됩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전도에 있으면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현장에 왜 있지? 하나님 나를 왜 전도자로 불렀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거 생각만 해도 이미 하나님은 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여는 게 전도는 절대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못 열어요. 말 잘한다고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반되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전도할 문을 누가 연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 내가 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열려져 있는 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 열어놨다니까.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모를 뿐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전하길 원하시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비밀. 선자 제사장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끝내고 사단을 꺾으신 그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힘을 누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오력이 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일심전심 지속해서 가다 보면은 오력이 오는데 첫 번째 영력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 영적인 힘이 있고 없고 이거는 응답이 있고 없고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나는 맨날 힘들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면 넘어진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걸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영력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이 근원적인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거니까. 두 번째, 지력. 하나님의 그렇죠. 지혜죠. 여러분 똑똑해지려고 많은 사람들 책을 봅니다. 학위도 따고 연구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랑 근본적으로 달라요. 질이 달라요. 퀄리티가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체력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몸의 관리죠. 근데 이 체력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신다.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한번 결심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봐야지.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어떤 그 결심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유지하게 하냐?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력 안에 체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몸의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전도자에게 이 경제력이 따라오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걸 진짜 오직으로 누리는 사람은 다른 경제가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이게 그겁니다. 오력 안에 있는 경제력입니다. 5번 인력입니다. 인력, 사람 인자죠. 사람과 사람과의 이 만남을 누가 만들어가냐?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남의 이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연줄? 그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전도할 사람을 갖다 붙이고, 내 경제에 정말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갖다 붙이고, 그죠?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사람들, 요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의 힘을 누립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힘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조금만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력을 붙입니다. 오력이 우리에게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른 곳에 답은 없어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좋은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보다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사실은 목표고 방향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것인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수시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면서 말씀 속에 거하며 기도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